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을 펼쳐서 오늘은 두 군데 성경을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하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럼 한 장 넘겨서 3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 이 집회가 이제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칭의의 축복과 이 칭의에 이르는 길을 주님께서 피 흘림을 통해서 열어놓으셨다는 이 진지한 하나님의 복음을 오늘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개개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음과 사랑의 넓이와 그리고 그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 안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선물을 맛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비천한 자가 주님을 선포할 때에 붙들어 주시고 저홀로 맡기지 마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개개인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놀라운 기적이 개개인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오전 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적을 각각 개인에게 물어보면 목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성공하겠다 그러고 아주 뭐 명예를 얻고 싶어하고 권세를 얻고 싶어하고 부자가 되고 싶고 별별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요, 이 땅에 구원받으러 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구학교에다가 입학을 시켰는데요, 많은 시청각 도구들이 천지에 깔려 있고요,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것을 전혀
팔리기는 많이 팔리는데요, 읽지를 않아요. 아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성경을요 그냥 이렇게 박아두었다가요, 쳐박아두었다가 그냥 성경 주일날 끼고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표시는 하지만요, 성경 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요, 이 성경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성경의 매력을 느끼고 여기 들어갔는데요, 이 성경을 제가 지금 나이로 따져가지고 60년이 가까워지도록 이 성경하고 씨름을 했는데요, 60년이 넘도록 이 씨름을 한 속에 이 매력이 너무너무 놀랍고 매혹적이어서요, 하루도 빠치지 않고 이 성경과 더불어 씨름을 하고 기도하고 눈만 뜨면 성경 보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런 강단에서 필요에 따라서 성경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저는 벌써 5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경과 연관을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풀려가지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 절반 이상 넘고요, 이 중에 한 절반이 못 되지만요, 상당수의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미심쩍게 믿고 확신이 없이 믿고, 믿는다 하면서도요 그 속에서 생명이 샘솟듯이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냥 오늘도 오후 상담을 오후 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6시까지 상담을 계속 했는데 제가 지금 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자리를 주님께서 맡아서 여호와 이레의 제단을 만들기로 하셨은즉 주께서 준비한 은혜와 모든 축복을 마음껏 쏟아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분들은 꽤 있습니다만 기도만 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힘으로 할 테니까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키워드가요 오늘 제시가 될 겁니다. 인생이 이 지구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졸업하기 전까지, 졸업이란 죽을 때까지입니다. 졸업하기 전까지 이 놀라운 인생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푸는 것은 성경뿐입니다. 성경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되고 죄인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인생이 막 힘들게 살다가 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덤으로 들어가면 끝인 줄 알지만, 한번 죽는 것은 마땅히 죽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받는 장면을요 많이 그려 놓았지만 딱 한 절만 보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보겠습니다. 저 요한계시록 저 뒤에 가서 20장, 요한계시록 20장 보면요, 심판받는 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판받는 장면이요 간단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성경을 보겠습니다. 11절 391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땅과 하늘이 물러가고란 말은요, 하나님 앞에 이 우주가 다 비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흰 보좌, 백보좌라는 큰 보좌 위에 심판장이 계시는데요, 그 심판장 앞에 12절.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든 큰 자든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요 크고 작은 것을, 크고 작다는 얘기는요 나이가 많고 적고 어린애고 어른이고 말을 초월해 가지고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든 간에 그분 앞에 꼭 서야 된다는 겁니다. 서는데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냥 마구잡이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책을 딱 펴니다.
보세요. 12절.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심판 받을 때요, 그냥 너 안 비었지? 너 지옥 가.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가 출생한 순간부터 인생을 마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전부 다 기록한 문서가 딱, 그게요, 우리의 죄의 문서가 딱 제시됩니다. 근데 이 한쪽에 보니까요, 생명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생명책. 제일 15절 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어디로 던져집니까?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불호수라는 말이요,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지옥에. 근데 여러분들이 생명책이 뭔가?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뭐 따로 있나? 맞습니다. 생명책은 사실은 성경입니다. 이 속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만 하나님이 따로 뽑아주고요, 이 속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문서에 기록된, 책들에 기록된 모든 죄들을요, 다 죄값대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옥을 말한다고 공갈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기 죄 중에 가장 큰 죄고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등록되지 아니했다는 것을 어디 가서 아냐 그러면요, 딱 운명을 이 자신이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니까 성경 속에 내 이름이 있었는데 내가 찾아내지 못하고 왔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개개인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명책 속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못 본 사람은 무조건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그냥 지옥을 보내는데 지옥이 등급이 있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요, 형벌의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지옥에 들어가면 기한이 오는 게 아니라, 있는 게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그 불구덩이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지옥의 문전에 딱 섰을 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빚쟁이인가를, 빚쟁이라는 걸 딱 알게 돼요. 하나님이 자연의 혜택 가운데서 인생이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거기서 발견하게 돼요. 지옥의 문전에서.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무슨 빚을 졌는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은요, 페이지로 206페이지. 자, 여기 24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빚을 졌구나 하는 것을 인생을 마치고 나면 그때 발견하게 돼요. 근데 여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공급을 발견한 사람은 다행히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 이름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 발견된 거예요. 저는 1966년 11월 25일 날 밤에 성경 속에 제 이름이 있다는 걸 딱 발견하고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성경이 생명책인데 이 생명책 속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자,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분도 아닌데 만든 분이라고 꾸몄다 그러면 이 사기책이에요, 사기. 근데 어떻게 이 사기책이 3000년이 넘도록 보존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사기책을 읽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미친 영향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기꾼 아닙니다. 세상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의 주인. 하늘은 우주를 말하고 땅은 지구를 말해요.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손으로 만든 어떤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집에 하나님이 들어오질 않아요. 뭐 성전 온갖 곳에 성전 많이 세웠는데 다 가짜 성전이에요. 진짜 성전은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근데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서기 70년에. 그러고는 2000년이 넘도록요, 재건을 못하고 성전이 지금 없는, 유대인들은 성전 없는 것을 무척 아쉬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요, 성전을 너무 아름답게 지어놓은 그 성전, 헤롯의 성전에요,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성전 너무 좋지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천 놓이지 않냐고 다 무너지고 만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짓겠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마음이 막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아니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는데 저 사람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는 저런 미치광이가 어디 있나 하고 예수님을 굉장히 의심을 하면서 미치광이로 취급해가지고 십자가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저자는 거짓말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저 사기꾼입니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죄목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라는 죄목이 붙었습니다. 십자가를 매달아 놓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그럼 우리가 믿겠다고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 대꾸도 안 하시고요, 그 고통과 조롱을 다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뛰어내리지도 않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운명을 하셨어요. 오전 9시에 십자가를 지고요, 매달렸는데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을까요? 피를 쏟아버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요, 그리고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박았고, 그리고 피를 막 쏟아내니까 얼른 죽은 거예요. 6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지금 이 주인공께서, 다시 읽습니다. 24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사람이 자기가 그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도 그 말이에요. 나도 모든 사람에게 뭘 주었어요? 생명과, 그 다음에 호흡과, 그 다음에 만물을 주신 분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에게, 여러분 다 개개인이요, 아, 나도 이 속에 내 이름이 모든 사람 속에 포함되어 있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나에게 숨을 주신 분, 나에게 모든 것을, 모든 것이라는 말은요, 만물을 말해요. 만물. All thing, 만물. 만물을 주신 분이에요. 만물이 뭐예요? 우리가 먹는 야채든 과일이든 생선이든 소고기든 뭐 온갖 것 다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거 아니라 그래요. 내가 사 먹었는데, 돈 주고 사 먹었는데 나 공짜로 안 먹었어. 여러분, 사과를 하나 샀다든지 배를 사는 것은요, 그 사과 값을 낸 게 아니에요. 사과를 그렇게 키우느라고 거름 주고 관리하고 땀 흘리고 농약 치고 하는 농부의 수고비를 낸 거지, 그 사과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르셔요, 그거를? 여러분, 그렇게 멍청하셔요? 하나님이 사과를 그냥 공짜로 주신 거예요. 사과 값을 낸 것은요, 농부의 인건비와 가소원을 재배하는 그 모든 일꾼들의 수고비를 내준 것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선을 사 먹었습니다. 생선은 공짜로 잡을 수 있죠? 잡으면 임자가 됩니다. 그죠? 그 잡아가지고, 어부들이 잡아가지고 이 시장에 가서 파는데 그 고깃값을 낸 적이 있냐고요. 고기 잡아오느라고요, 수고하고 고생하고, 뭐 배를 타고 가면 기름값도 들고, 그 다음에 배를 탔으니까 여러 가지 감가상각비도 포함되고 해서 그 경비를 고깃값이라고 낸 거지. 고깃값은요, 하나님께 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내고 공짜로 평생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 육체의 생명, 이 생명, 숨을 쉬게 하고, 공기를 거저주시고, 햇빛을 거저주시고, 비를
공짜로 내리시고, 여러분 비를 내리다가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니까 저건 나쁜 놈이니까 비 내리지 마. 그리고 하나님이 비를 내릴 때 공평하게 내려요. 착한 사람한테만 비 내리고 못된 사람한테 비 안 내리는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도 구별 안 하고요, 골고루 비를 내려요. 그거 다 하나님이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아와 놓고도 뭐 미안한 마음도 없고, 뭐 가책도 없고, 이런 뻔뻔한 인간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통하는 마음이 있고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어요. 이 노인이 외치는 거예요. 저는 아니까요. 자, 보세요. 17장 26절. 또 그분께서 사람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요, 무슨 소리야? 모든 민족을 한 피로 만들었다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숭이 후손입니까? 예? 왜 원숭이가 여러분 할아버지입니까? 피가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피가 모자라면 사람한테 피를 달라 그러고 원숭이 피 빼다가 사람한테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니까. 원숭이 피를 빼가지고 사람한테 넣으면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적사예요, 적사. 그 원숭이 피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 피, 껌둥이든 흰둥이든 뭐 여러 사람한테 피를 구합니다. AB형을 구합니다. O형을 구합니다. 그것은 인간만이 그 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한 혈통으로 만들고 모든 인간이 한 피바다 생명을 갖고 있다는 아담의 혈통을 타고 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이 셈, 함, 야벳 중에 함은 아프리카 종이고요, 셈은 아시아 종이고요, 야벳은 백인 종이에요. 근데 그 줄이 한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피가 다 똑같아요. 원숭이 피를 빼다가 사람한테다가 왜 못 줍니까? 우리 할아버지인데. 가짜예요, 가짜. 혈통이 아니에요. 배 심은 데 배 나고, 사람 심은 데 사람 나고, 원숭이 심은 데 원숭이 나는 거지. 어찌 원숭이가 사람을 만들어요? 그 원숭이가 진화됐다면 지금도 간간히 원숭이가 사람 되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계속 원숭이만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모든 민족을 한 피로 만들고 온 지면에 살아가도록 정한 때가 있고 경계를, 거주의 경계를 정했다. 저는 제가요, 제 고향이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 일본 시대, 일본 가서 오래 살다가 우리 어머니하고 저를 낳아가지고 이제 해방된 후에 들어왔는데요. 해방을 해서 들어왔는데 제 고향이, 우리 아버지 고향이 전라남도 여수시입니다. 그 집에 왔는데 어떤 집에 왔냐면요, 일본 사람이 살다가 물러간 빈집을 귀한 동포들의 마을이라 그래서 귀한정에 살았습니다. 귀한정.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가 6.25 사변 때 다 불이 나가지고요, 피난 갔다 와보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형편없이 어려운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살다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도 원망을 좀 했어요. 나를 좀 미국에 좀 나게 하지. 어떻게 이 한국 땅 크고 제일로 알아주지도 않는 시골 땅 여수의 그 귀한 동포들이 사는 동네에 내가 태어났을까 하고 한탄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진리에 눈을 뜨고 나니까요, 제가 그런 데 태어난 것이 너무 행운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은데 그 중에서 나도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나와 왔다 갔다 하다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말씀을 찾고 더 찾고 기도하던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이 행복 때문에 제가 살맛을 느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구원받게 하고, 우리 아우들도 구원받게, 여기 우리 아우, 친동생들 둘이 와 있습니다. 제가 다 구원받게 도왔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도 제가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아서 제 애인이 되고 제 짝이 되었습니다. 제가 애인 만들려고 구원을 시킨 게 아니고요, 구원을 받고 싶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1대1로 데리고 전도를 하면 누가 오해할까 봐요, 김성기라는 학생 하나를 데려다 놓고 말씀을 계속 둘이 전하는데 김성기가 먼저 터져버려요. 제가 구원받았다 그런데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쇼크를 먹었죠. 그러는 동안에 전도가 돼서 주님 안에 딱 들어오더니요, 저를 만난 것이 그에게는요, 주님을 만난
큰 교량 역할을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은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도록 도와준 사람은 은인이에요. 우리 집 사람만 아니라 우리 집 사람의 엄마, 장모님도 제가 구원받도록 도왔기 때문에, 장모님은 잘 사는 의사의 부인인데도요, 아들들도 둘이나 의사가 되고요, 다 좋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누나 하나밖에 없는 누나, 동생을요, 의사들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갑자기요, 저하고 딱 이렇게 관계가 열린 걸 알고 오빠가 내 말 안 듣고 그냥 그 남자하고 결혼하면 네 동생 내가 끊겠다. 오빠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고요. 오빠가 왜 동생 결혼하는 걸 그렇게 애달파하십니까? 오빠가 저를 끊어도요, 저는 그 사람하고 살아야 돼요. 왜? 은인이니까요. 구원받게 도와준 은인이니까. 그리고 장모님이 막 적극적으로 미니까요, 아들들이 말을 못하고요, 결혼할 때는 조금 뜨스름하게, 아니 그 돈도 없고 아주 집구석도 가난하던데 그 집하고 어떻게 자를 맺어줘?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예수 믿고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라 제 집이요, 주님의 은혜로 놀랍게 큰 부자가 된 건 아니고요, 아무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손 내밀지 않고요, 자식들을, 세 아들을 딱 길렀는데 우리 처남들 모든 아이들 다 모아도 우리 집 아이들처럼 순종 잘하고 믿음을 갖고 부모하고 대화가 되는 가정이 없는 거를 형제간들이 알고는요, 야, 인숙이네 집의 애들들이 참 대단하다 하고 부러워해요. 그게 성공 아니에요? 애들 잘 길러야 성공이에요. 믿음을 가진 아이들이 된 거예요. 그게 성공이 아니고 뭐냐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을 제가 받은 사람으로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요, 여러분 앞에 선포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선포할 겁니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요. 말로 복음 그러면 그냥 복된 소식, good news, gospel. 그럼 그게 뭐예요? 뭐가 good news예요? good news의 중심은 고린도서 15장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왜 그가 묻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는가?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코어예요. 핵심. 그 죽으심과 그 부활 속에 담긴 비밀이 인류를 향한 기적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이라 그러고,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이유, 그 부활의 내면에 숨어있는 신비 안으로 딱 들어만 가면요,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 기적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고, 이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다 밀어주고, 놀랍게 은혜 위에 은혜, 믿음에서 믿음까지 가는 놀라운 경로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을 믿음에서 믿음까지, 믿음 출발해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그 코스가 있는데요, 그 코스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의 창시는요, 주님이 믿음을 창시하고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도 주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면요, 자기가 자기 믿음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믿습니다, 믿사오니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창시자인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그 믿음을 키워가지고 주님 안에서 완성시켜요. 믿음은 주님이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요, 이 말씀을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7장 27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왜 더듬고 찾습니까? 눈이 멀어서니까 더듬는 수밖에 없지요. 저도 15살 때 더듬는 눈으로 성경을 더듬고 읽었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읽었습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10번을 읽어도, 20번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어리니까. 그래서 성경 군데군데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주님이 성경에 숨어있는 비밀을 저한테 계시하여 주옵소서. 성경만 읽고 가면 뭐합니까?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신비를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면서 성경 읽으니까요, 성경이 조금씩 열어지는 거예요. 이 보세요. 다시 봅니다.
17장 26절.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참 멀고 먼 저 하늘 끝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다음 밑에 보세요. 28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이 말만 딱 들어도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그분 안에서 살고 있고 그분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분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거예요. 멀리 이 하늘, 우리가 말하는 하늘은 세 층이 있어요. 하늘은, 일반적인 하늘은 지구의 대기층을 말하고요, 하늘들의 하늘은 우주의 하늘을 말하고, 하늘들 중에 또 높은 3층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바깥에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셔가지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항상 살피시고 만지시고 돌보시고 격려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는지 여러분이 모르고 계셔요. 근데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존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29절.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일진데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겠나 싶어가지고요, 어느 큰 고목나무에 하나님 계신 줄 알고요, 어느 큰 바위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어느 바닷속에 무슨 용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거기 계신 줄 알고, 온갖 방법으로 형상을 만들고 온갖 방법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 그 헛일이에요. 피조물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자, 그런데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떤 인간의 고안이나 기술을 가지고요, 금으로 새기든 은으로 새기든 신상을 만드는데, 신상이 아무리 잘 새겨져도 여러분,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는 게 무슨 신입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모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능력을 이 성경에다 펼쳐놨어요. 이 성경 속에. 자, 밑에 보십시오. 30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오늘 여기 오신 분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나와 비슷한 존재로 만들거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주신 분, 호흡하게 만드신 분, 만물을 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감사도 안 하고요, 자기 멋대로요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 믿으라는 사람한테 건방지게, 저도 그런 사람 몇 번 봤습니다.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이나 믿어, 이런 사람 봤습니다. 그것이 무지한 소치예요. 저 하나님 그한테 벼락을 때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같이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끝까지 참아주셔요. 그런 못된 놈을 벼락을 안 때리고요,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읽은 성경에. 자,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한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무엇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까? 회개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회개라는 말은 단순히 말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요 간첩을 교육시킬 때 남한 가면 거지가 바글바글해. 온 천지에 미군들이 막 착취해가지고 애들이 전부 다 판잣집에 살고 못 먹어서 막 깡통 들고 다니고 별별 방법으로 이 남한 땅을 폄훼하고 악평을 했다가 간첩들이 딱 내려와 보니까요, 와, 내가 내려온 줄 알고 이 서울에다가 차를 다 모아놨나? 여러분, 서울 시내 차에 많은 걸 보고 내가 오는 걸 알고 어떻게 차를 이렇게 다 몰아놨냐? 그러니까 그럼 빌딩도 전국에 있는 거 다 서울에다 모아놨다 이러면 못 믿어요. 어떻게 빌딩을 옮겼지? 그래서요, 어느 날 딱 보니까요,
어둠에서 속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런 사람, 그런 구호 봤죠? 그럼 간첩이 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경찰서에 들어가가지고 나 간첩이요, 살려주시오, 나 자수합니다. 그러면요, 죽여요, 살려요? 제가 며칠 전에 방송을 봤는데요, 이만가변하는 방송에요, 어떤 청년이요, 남한에 내려왔는데 굉장히 어렵게 내려왔는데 맨 처음에 국정원에서 너무 맛있는 음식을 주더래요. 막 뷔페 음식에다가 소고기에다가 막 주길래요. 이거 다 먹여놓고 나를 다시 북한으로 간첩으로 보내기 위해서 수작을 부리는 게 아닌가, 내가 조심해야지 하고 먹는 거를 조금 먹으려니까 친구들이 야야 많이 먹어, 또 먹어도 돼, 뷔페야, 뷔페가 뭔데 먹고 또 먹어도 된다는 뜻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배불리 먹고요, 그 다음도 또 그런 걸 자꾸 주니까요, 거지가 많은 나라인데 왜 이렇게 잘 먹지? 야, 고기도 되게 맛있네. 나를 유혹해가지고 북한에 다시 간첩으로 보내려고 작전 쓰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했다가 시간이 흐름으로 따라서 자기가 너무너무 세뇌된 어리석음 때문에 이렇게 베푸는 은혜로운 자선을, 이렇게 사람을 아주 속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괴로워하던 자기가 회개하고요, 그냥 국정원에서, 저는 솔직히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다 유혹하려고 이렇게 한 줄 알았더니 이게 저희들을 대한 환대임을 느꼈을 때 너무 감사하네요. 전 참으로 충성되게 살고 싶습니다 해서요, 지금 아주 멋지게 살더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청각 도구를 보고 또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이 무지한 인간들, 여기 보세요. 30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는 모든 것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이 말은 여러분이 그냥 이해가 잘 안 되는 소리인데요, 예수라는 분이 심판장으로 오실 텐데 그분을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통해서 이 예수가 죽었다가 사신 것은 인류에게 딱 한 사건밖에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또 죽는 거는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가지고 지금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 증거가 성경이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2000년이었는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저에게 알려주기를요, 제가 2000년 7월 9일 날 십자가의 연합을 깨닫는 날이었는데요, 처음에 주님 만날 때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도다. 나는 길 잃은 양같이 헤매고 다녔는데 주님이 나를 그의 혼을 불러다가 주님의 목자 되심과 감독 되심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다가 이제 진리의 눈을 떴습니다. 그러다가 34년 만에 십자가의 신비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신비를,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 기도를 그렇게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너무나 교만하니까 오랫도록 감추어뒀다가 이제 57살 될 때, 57살 되던 7월 9일 날 십자가의 능력 안으로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요 2000년 7월 9일 날요 오후 2시쯤 돼가지고요 이 갈라디아서를 저는 20년 동안 외우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외웠던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게 나타나는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세 가지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날 개혁에는 못 박혔다고 하는 과거 시제로
십자가에 너가 못 박혔거든 이렇게 알았는데요, 이 원전을 보고 이 소위 헬라어나 킹제임스 성경이나 원문을 보니까 시제가 현재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will이나 was가 아니고 am이에요. I am. 현재예요. 깜짝,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00년 전인데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그 십자가의 은총 안으로 불러드릴 때는요, 현재형으로 나를 불러준 거예요. 저는 그 비밀이 십자가에 내 같이 죽어 있구나. 아멘. 나는 죽었구나. 내 옛사람, 못된 성격, 고집, 사상, 이념 죽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다음 두 번째,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인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따로 살면서 막 힘들게 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나한테 구할 수가 있다 하는 주님과의 완전히 상통되고 완전히 거리감이 없는 주와 내 사이에 아무도 막힘이 없는 하나됨, 그리고 주인이신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놀라운 비밀이 너에게 주어진 목적은 이제부터 네가 남은 육체를 사는 동안에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도록 다 준비해 놓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사는 그분의 신용카드가 제게 발행되면서, 저는 부도난 인생인데요, 주님이 카드를 하나 주면서 이걸로 살아라. 그래서 주님이 주신 신용카드를 하나 얻었습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부도가 나누니까 신용카드를 발행해 주는 데가 없는데요, 주님이 하나님의 은행에서 카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야, 이걸로 평생을 살거라 해서 저는요, 신용카드를 받은 지 23년이 됐는데요, 주님의 카드는 영원한 신용카드로서 전혀 하나님의 은행의 거래가 너무 잘 통하고요, 잔고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 걱정 없이 막 써도 돼요. 첫째는 십자가의 연합됨, 둘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 셋째는 그의 믿음 안에서 그분의 신용카드로 살도록 배려해 주신 그 은총이 2000년 7월 9일자 오후 2시쯤 제게 열리는 순간부터 제게는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 많던 걱정, 근심, 짜증, 원망, 신경질, 모든 째째한 거 다 없어져 버리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절대 꾸민 얘기가 아닙니다. 이 축복이, 자, 보세요. 다시 31절. 이는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예수 믿을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요,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어디로 가버린 게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디 살아있다는 거야? 예수님 살아계신 걸요,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그냥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여러 이 더운 날씨에 이곳에 모여가지고, 그래도요, 제가 보통 설교를 길게 해봐야 1시간 한 반쯤 하는데 막 오늘 막 2시간씩 하고요, 목이 터져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막 건강을 걱정하고 저 영감 저러다가 쓰러지지 않겠나, 아이고 저거 먹어가지고 힘이 나겠나,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염려를 많이 하는데 전혀 염려할 게 없어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집회가 여호와 이레, 그가 준비하신 은총을 공급하기 위한 결정적인 집회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냥 주님 앞에서 그의 하인으로, 그의 노예로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저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너무 행복한 노예예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큰 뜻이요, 지금 이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읽으면요,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배려와 십자가의 비밀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자,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 짤막한 성경 한 구절에서요, 십자가의 신비가 다 응축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45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길에 너무 길이 멀다고 막 짜증내가지고 하나님을 막 원망해. 왜 길이 바로 가면 금방 갈 텐데 돌아가냐고, 막 왜 아래로 또 내려가냐고 길이 멀다고 원망을 하는 순간에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다 원망한 사람 물었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리면 즉각 죽어요. 막 쓰러지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광야의 불뱀이에요. 사막의 불뱀. 그런데 모세가요, 내가 정말 모세라면 하나님, 저 불평 자들을 좀 데려가 주세요. 아유, 잘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은 늘 따라다니면서 불평만 많이 했걸랑요. 주님 잘하십니다. 이래야 되는데요. 모세도요, 지도자로서 굉장히 도량이 넓고요, 하나님의 일꾼은 역시 달라요. 하나님,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책임이 크거든요. 그들이 불평한 건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세요. 막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탁 처방을 주세요. 왜 불뱀을 안 보내고 불뱀을 물지 않게 하지 왜 처방을 내려요? 물게 해놓고도 약을 줘요? 무슨 약이냐? 모세야, 커다란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달아라. 이제 보세요. 커다란 장대에다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묶어가지고 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저 언덕에다가 딱 세워놓고, 여러분!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모두 다 쳐다보시오. 그러면 뱀의 독이 빠져나갑니다. 하고, 쳐다보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뱀에게 물린 사람은요, 심장으로 뱀의 독이 올라가면 죽기 때문에 이 물린 자 대부분 아래 다리 있는 데를 물렸거든요. 그냥 여기를 피를 안 통하게 하려고 똥꼭 묶어가지고요, 그때는 임시 텐트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장막에 쳐다보라 그러니까 아니 뭐를 쳐다봐, 지금 내가 다 죽어가는데 약을 발라주든지 무슨 처치를 안 해주고 뭐를 쳐다보라 그래, 미쳤어 하고 상처만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근데 담대하게 상처를 탁 놔버리고 기어 나가가지고요,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아났어요. 그것이 민수기 21장에 현장에 스케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그곳으로 안내하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무슨 죄를 짓고 무슨 독을 먹었어도요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 14절이고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15절 요한복음 3장 1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므로써 사람이 쳐다본 즉 살아났는데,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다 뱀의 독에 죽어야 될 불평쟁이들, 어리석은 인간들, 무지한 인간들은 멸망을 해야 마땅한데, 이처럼 원망하던 그 사람을 위해서 노뱀을 높이 달아가지고 쳐다보면 산다고 복음을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보세요. 16절 너무나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성경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를 뽑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저는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10살 때부터 배워가지고요. 지금 70년이 넘었는데 그 찬송가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명곡이에요, 명곡. 이 성경이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 안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 오시기 전 145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원망하다가 길 멀다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탁 쓰러지고 있을 때에 노뱀을 탁 세워놓고 쳐다만 보면 산다는 이 신비를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닌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서기 30년에 일어났고요.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서기 90년에 기록했어요. 60년 후에 기록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비를 요한복음 3장 16절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말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다는 말은요, 유대 민족의 사형 방법은 돌로 때려 죽여요. 근데 예수님은 돌로 때려 죽이지 않고 로마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다가 사형을 시켜요. 십자가 틀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틀에 베낄 때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매달 때 십자가에다가 몸 박아놓고 못 박고요. 그 다음에 밧줄로 쭉 달아 올리니까 예수님이 둥 떠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 달린 그분이 노뱀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만 갖고는 끝나지 않고요. 17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이 뭘 받는다고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을 건져줄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건져요? 죄 없는 분이 우리를 건져야 그것이 구원이지, 죄인이 죄인을 건진 거 가지고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구약시대 때 수많은 제사를 지내는 아담이 범죄해가지고요, 너무너무 부끄러우니까 서로 쳐다보면서 손을 가리고, 아유, 우리 벌거벗은 것 같아. 죄를 지으면요, 부끄러움이 탁 시작되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막으려고 뭘 했냐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요, 치마를 해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 엮어서 해 입으면 하루 종일 가요, 못 가요? 오전에 만들어 입었는데요, 햇빛이 짱짱 비치면 어찌 돼요? 무화과가요, 앉으면 툭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홍둥이가 뚝 나와요. 그러니까 또 만들어 입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여보, 숨어. 나무 밑에 딱 숨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나무 밑에서, 주여,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여기 숨어 있나이다. 누가 네 벗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냐?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벗었다는 존재가 드러나요. 부끄러움이. 죄를 지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따로요, 아주 빠르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었다는 거예요. 가죽옷. 가죽옷의 비밀이 뭐예요? 가죽이 나오려면 뭐가 죽어야 돼요? 양이나 소나 염소가 죽어야 가죽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딱 입혀주니까 가죽옷은 터져요, 안 터져요?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되게 말도 못하시네. 아니, 무화과 나무 이파랭이는 찢어지고 말라버리지만 가죽옷은 찢어지지 않잖아요, 잘. 그리고는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추방을 시킵니다. 왜 옷을 입혀서 추방을 했냐면요, 나중에 너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힌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되는 날 밤, 뭐가 죽었어요?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요, 그 피를 문에다가 다 바르고 인방에다 바르고, 그리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것도 딸이 먹는 게 아니라요, 내장 다 빼서 버리고 껍질 다 빼서 버리고 고기를 불에다가 구워가지고 그것도 서서 급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칼을 든 천사를 보내가지고 문에 피가 없는 집안은 애들 안에 들어가가지고 장남을 다 죽이는 거예요. 첫 새끼를 다 죽이는 거예요. 짐승도 첫 새끼를 다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던 날 6월절 밤, 그 밤에는 이집트 땅에 대성통곡이 옷 집마다 다 장자가 죽고 첫 짐승이 죽으니까 다 통곡이 일어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게 너희를 패스 오버 하리라는 것이 6월이에요. 패스 오버. 예? 통과한다는 거예요. 피를 보고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6월절이라. 그 6월절을 영어로 패스 오버라 그래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이 누구냐 하면 자 같이 성경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민족의 어린 양은 어린 양이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패스 오버하신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보세요.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은 그리스도시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물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 6월절 어린 양이 집집마다 죽었는데요. 예수님은 한 분으로서 이 인류를 다 구원시킬 십자가의 사건은요,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고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지금 200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기적의 효능과 그 기적의 결과가 우리 개개인들에게 다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는 건 기적 아니에요? 그때만 기적을 하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 기적이 지금도 살아서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패스 오버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도록 이끄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래서 제가요, 오늘 저녁에는요, 예수님이 칭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칭의라는 단어를요, 제가 또 분석을 해보니까요, 제가 조사한 거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칭의가 뭐냐 하면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칭의. 예?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는 법률적 용어인데, 죄 없다고 판결하는 그 무죄 판결, 네 죄 없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죄 없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판결을 내려요. 너는 이제는 의인이 됐어. 여러분, 죄인을 용서할 때 너는 이제 죄가 끝나서 가. 이게 끝난 게 아니고 너는 의인이 되었어. 여러분, 석방을 받은 죄인이요, 감옥에서 나오면 사람이 뭘 취급해요? 여러분, 10년, 20년 살다가 깡패가 아주 못된 악질이 강도가 사면을 해서 나오면 그 사람 환영해요. 저 깡패가 풀려났네? 두려워해요. 예? 재판장께서 옷을 한 벌 입혀가지고 의의 옷을 입힌 다음에 이 사람은 감옥 안에서 회심을 해가지고 이제 의인이 되었다고 만약 추천해주면 그래도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죄인이 의인 되었다는 말을 누가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결에 의해서 아담 안에서 죄인된 모든 인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그분의 은총을 통해서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 그 의인된 것을 칭의라 그래요. 죄인이 의인된 거를.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그 다음, 주 앞에 옳은 사람 됨을. 옳은 사람이 뭐예요? 의인.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감사의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은요,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지요, 몰라요.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얘기가 방금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요.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래서요,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의로워진 내용이요,
성경 안에서 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는 이 대주제를 가지고 결론을 내릴 텐데요.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세요. 피가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고 효력이 있는가를 성경에서 밝히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자, 넘겨가지고 히브리서 9장.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요. 야,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피 흘림 속에서 나타났구나. 먼저 22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모든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인간이 피를 흘리도록 하지 않고 대신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정결한 짐승 3가지예요. 양과 염소나 송아지를 죽여가지고 인간의 죄를 깨끗게 하는데 피 흘림을 제물을 통해서 피를 계속 뿌렸어요. 이제 너는 사해졌어. 이렇게 해서 이제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나 대신 죽은 그 어린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보고 감사합니다. 제 모든 죄를 담당한 그 짐승을 놓고 감사한 게 아니라요. 그 짐승의 상징적인 인물인 예수님을 놓고 감사한 거예요. 밑에 보세요. 자,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무엇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구속. 이게 구속이에요. 속압 채우는 거.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구속은 이런 거 아니에요. 구할 구자에다가 속 깨끗하게 할 속자, 갚을 속자. 죄를 깨끗하게 했으니 풀어주는 거예요. 구속이 묶는 게 아니고. 예? 여러분 그 구속은 해방이에요. 무엇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가지고 우리를 풀어준 거예요. 가, 자유로워졌어, 가라. 죄는 내가 책임졌어 하고 끝내는 거를 구속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피로 사면이 이루어지고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2개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또 보세요.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자, 그 다음 히브리서 9장 지금 읽었던 성경 뒤 이어서요. 13절.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속죄와 사면만 주는 게 아니라 양심을 깨끗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심이 얼마나 불량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 너무너무 못되게 하고 막 훔쳐가는 놈도 있고 막 어떤 못된 짓 하면요. 야, 네 양심이 새카매. 네 양심이 참 더러워. 이 못된 양심을 가진 놈하고 양심 가지고 싸울 때 하면 내 양심을 봤어? 그래. 봤지. 근데 하는 거 보니까 네 양심이 보이네. 삐뚤어져서 양심이 하고 우리끼리도요 양심을 가지고 논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양심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더러운 양심, 불량한 양심을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뭡니까? 영의 영, 이 속에 들어있는 가장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만드는 가장 깊은 제1요소가 양심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의 가책이 와요? 안 와요? 오지요. 너 그러면 돼? 너 그렇게 양심을 속이고 하면 안 돼. 야, 그 정도 안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 너 왜 거짓말을 해? 본전이라고 해가지고 팔아먹었잖아. 그 본전이야. 원래 본전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양심을 속이고 남을 속인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아프면서도 이렇게 변명을 해요. 야, 그 정도 안 해가지고 어떻게 사냐? 아, 나 정도 해가지고 사는 게 그래도 사는 거지. 이렇게 말 안 하고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사냐 하고 나만 그래? 다 그런데 하고 자기 양심이 불량하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을 다 깔아뭉개고 무시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다 그에게 보여주면요, 그 더러운 양심, 그 악한 양심, 그 죽은 양심이요 다 살아나요. 자, 양심의 기능 가운데서요, 양심이 하나님에게 앤서한다.
앤서란 말은 대답하는 거예요. 양심이 하나님에게 응답이 딱 되면서 하나님과 교신이 되는 양심의 기능에 대한 얘기를요, 여러분에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양심의 기능. 자, 21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 일과 동일한 모형,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과 이미지가 딱 통하는 동일한 모형이 있는데, 이 모형이 샘플이에요. 이 동일한 모형이 어떤 모형이냐면요, 여기 20절에 노아의 방주 모형이에요. 여러분, 노아 방주예요. 이 노아 방주를 노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설계 도면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도면을 주셨어요. 그거를요, 한 해 두 해 만든 게 아니라 100년 이상 걸렸어요. 혼자서 어떻게 아들들 셋을 데리고 방주를 만드는데요, 다 사람들이 비웃고, 지금 뭐 하는 거요? 무슨 배를 바닷가에다가 안 만들고 산에 만들어? 예, 홍수가 난대. 이 지구가 덮인대 하니까 미쳤나? 야, 어디 한 번 지구에 비가 온 적이 있어?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럼 그 세상에 어떻게 모든 자연을 살립니까? 지구는 완전히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요, 지구를 덮고 있으면서 태양의 모든 유해한 자외선과 많은 감마선을 다 막아주면서요, 인간이 비도 없고 눈보라도 없고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 스트레스 받는 어떤 기후가 아닌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노아가 930살 먹고 죽었어요.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은 무두셀라인데요, 무두셀라는 969살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그 말을 하면, 야, 창세기 5장 얘기 그거 거짓말 아니야? 무슨 900살을 넘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에 지구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요, 365세가 아니라 36.5세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믿어질 수 없어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걸 언제 입증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지구가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고요, 이 지구의 기후 조건이 에덴 동산에 처음 잃어버렸던 그 신라권을 복락원으로 화하게 하여서 거기서 1000년을 다스리는데 인간이 천수를 누려요. 거기 가서 여러분 1000년을 살게 돼요. 그 땅에서. 그때 창세기 5장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입증할 증인들이에요. 믿습니까? 그 대봐야 알지. 저 사람 진짜 괜찮은 줄 알았더니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무슨 900살, 1000살을 산다고 말할까? 아니, 그때 되면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100년도 안 살아서 귀가 어두워졌는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요, 우리 몸이 제한된 이 인류의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기후 조건과 이 엄청난 이 더위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땀 흘리고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요, 눈도 100년도 못 살아가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이빨도 빠지고요, 뭐 기능이 다 마비가 되는데 어떻게 천사를 산다는 거냐? 네, 변화를 받았다가 오기 때문에요, 이 몸은 육신의 그 아담 안의 자연인이 아니고요, 내추럴맨이 아니고요, 변화받은 예수님의 부활체이기 때문에요, 1000년을 능히 살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때 그 성경에서 창세기 5장이 가짜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날이 옵니다. 성경이 하나도 1.1억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런 거짓말이 없는 책을 거짓말 투성이 내가 거짓이야 이건 거짓이야 그거는요, 사탄에게 쏘아가지고 그래 까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당장 벼락을 안 때리고요, 가만히 참고 기다리는 것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 집회에 와 보니까요, 여러분, 사탄에게 쏘아가지고 엄청 죄를 많이 지은 것이 보이지요?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세요. 그래야 살 길이 열려요.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 자, 14절 다시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하나님 섬기는 것은 양심이 살아나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나는 것이 너무 놀라운 얘기인데,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다시 3장을 통해서 21절,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노아 방주의 사건으로 인해서 거기서 8명이 구원받고 인류가 다 심판받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사하는 바가 뭐냐? 그 모형이 곧 침례다. 침례다. 여러분, 침례가 뭐예요? 사망의 바다에다가요, 나를 묻는 것이 침례입니다. 물은 사망을 상징해요. 내가 왜 사망의 바다에서 죽어야 돼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나의 죽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난 죽었습니다, 나 묻어주세요 하고 그가 침례를 받고자 하면 그를 물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게 장례식이에요. 그리고는 도로 쫙 이렇게 세워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면서 그 부활체 속에 하나님이 양심과의 교신이 시작돼요. 그게 지금 21절이에요. 들어보세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 봅니다. 그 일과 동일한 모형과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앤서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 양심이 그때부터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얼마나 양심이 예민해졌냐면요, 저는 모르고 그냥 길 가다가도 침 뱉고 껌 씹었다가 껌종이 돌돌 말아가지고 툭 던지고, 그게 쓰레기같이 안에 은박지가 있으니 여러를 말아가지고 툭 던지고, 사람들 안 보면요, 그 길가에 침을 뱉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이 선한 양심에 대한 주님과의 교신이 시작된 후에 어느 날 습관에 의해서 저도 모르게 껌종이를 딱 말아가지고 툭 던지는데 양심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 왜 그거를 그냥 거기다 버려? 너 그거 주워.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호주머니에 놓고요, 주님, 선한 양심의 지적을 따라 다시는 땅에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껌종이를 버리는 일을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못된 습관이 남아가지고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의 예민한 양심을 향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지적과 나를 향한 컨트롤 타워가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저는 그 양심의 소리에 반응하고 양심의 소리를 따라 순종하고 삽니다. 아니, 너무 째째하게 보여요? 물어보세요. 너무 지나치다. 그런 것까지 뭐 조그마한 껌쟁이 하나 버렸다고 다시 주워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거요, 지적을 받은 지 한 지금 15년 됐는데요, 15년 동안 한 번도 껌종이 버린 적 없고요, 한 번도 땅에다 침 뱉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침을 뱉을 일이 생길까봐 휴지를 호주머니에다 넣어가 다니다가 휴지에다가 묻혀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서 집에 와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왜? 침을 뱉으면 그것이 말라가지고요, 먼지가 돼가지고 아무한테나 막 내 더러운 가래침에 무수히 많은 균들이요, 사람의 코로 들어가면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 길가에 침 뱉으면 안 됩니다.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에 하나님이 침례를 통해서, 침례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리고 묻혔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침례예요. 이번에 이 집회 기간 끝나면 침례를 받습니다. 확실히 마음속에 십자가의 그 신비 안에 포함된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 피가 얼마만큼 효능이 있냐면요, 양심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혼도 깨끗해요. 혼이 뭐예요? 혼이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3대 요소가 들어있는요, 인간의 자아요, 인간의 사상이요, 인간의 정신 기능을 혼이라 그래요. 레위기 17장 11절 구약성경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의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뭐 하느니라? 여러분,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 것만 아니라요, 우리의 양심만 깨끗하게 한 게 아니라 우리의 혼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다 했어요. 예수님의 피의 효능 속에요, 내 혼도 깨끗해졌다는 것을 믿으면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신비 아니에요? 그런데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걸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쳐다보고요, 뭐가 틀린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레위기 17장 11절을요, 우리나라에 130년 가까이 되도록요, 많은 교회에게 읽혀진 바 된 이 개역 성경이요, 17장 11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이건 틀려요. 뭐라고 틀리게 나왔냐? 11절.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피가 뭐를 속죄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철통같이 30년 동안 믿었는데요, 나중에 성경을 딱 펴놓고 보니까 피가 죄를 속하는 게 아니라 혼을 깨끗게 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를 보면 soul이라고 되어 있나 아니면 sin이라고 되어 있느냐 비교해 보세요. sin인가 soul인가? 영어 성경 있죠? soul이에요, sin이에요? soul이 뭐예요? 죄요? 뭐예요? 아멘. 영어 성경을 읽는 형제가요, 죄라고 안 돼 있고 혼이라고 돼 있다. 예수의 피는 양심만 깨끗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혼도 깨끗하게 해 놓았다 이거예요. 그걸 신약 성경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선포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읽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의 혼을 깨끗하게 하여. 혼을 깨끗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혼이 깨끗해지면요, 이 나의 영적 지향과 나의 영적인 기능과 나의 이 영적인 소행을 가로막았던 못된 고집쟁이, 이기주의, 깍쟁이, 끝이란 혼이요, 깨끗함을 얻고 나면요, 비로소 아가페 사랑이 이제 혼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성령을 통해 혼을 깨끗하게 하고 나면은 거짓 없는 형제 사랑과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이 교제가 되고 사랑을 쏟아붓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교통하고 상통하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집회가요, 그리스도인들이 혼이 깨끗하게 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자기 욕심대로 안 하고 뜨거운 사랑을 갖고 막 뭐든지 챙겨 먹이려고 막 노력하고 마음을 쓰고. 저기 나가서 보면요, 어떻게 하든지 막 내가 많이 먹을까 하고 연구를 안 하고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먹일까 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한테도 막 자매님들이나 여러분들 형제님 그 식사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좀 이것 좀 드세요, 이것 좀 드세요 하는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저 지금 설교를 끝내고 나면 잘 못 먹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요 그렇게 너무너무 권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혼을 깨끗하게 한 것이 거듭남의 출발점이에요. 2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23절 방금 읽었던 성경 뒤 이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이 혼을 깨끗게 함이 다시 태어남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요, 혼을 깨끗하게 하고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표현인데,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요 진리가 탁 열리니까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제가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거 감사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증거예요. 그 순간 딱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요. 24절 뭐라 그랬어요? 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버리지만은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요, 진리를 깨닫고 혼을 깨끗하게 하고 나면요, 거짓 없는 사랑이 표현되기 시작하고, 내가 이제 거듭났구나 하는 것을 컨펌, 확인하게 되고, 두 번째는 육체가 풀로 보이고 그 모든 영광한 풀의 꽃으로 보이고, 말씀은 영원하구나 하고, 말씀에 매료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너무 많은 시간을 이 성경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 많이 찾는다, 그렇게 많은가? 그지 않습니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또 보십시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예수의 피는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지성소가 뭐예요? 거룩한 곳 중에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곳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탁 운명하실 때요, 지성소의 성소와 사이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지성소 문이 오픈되었어요. 뭐하라고? 제사장만 들어가던 그곳을 너도 들어갈 수 있다. 들어와. 들어와. 다 들어와.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지성소로.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뭐를 첫 번 만나냐면요, 멀시 쉿, 궁율의 자리를 딱 만나는데요, 그 궁율의 자리를 다른 성경에서는 속죄소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중국 성경에는 시은좌, 베풀 시, 은혜, 은, 자리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예요. 무슨 은혜입니까? 거룩한 은혜입니다. 거룩한 은혜. 제사함 받는 속죄의 은혜가 아니고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든지 만지면 거룩해집니다. 이 거룩한 지성소로 우리를 초대하는데 그 피가 초대권을 딱 발행해 준 거예요.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20절, 19절 다음에, 그 다음 보세요. 20절 뭐라 그랬어요? 이 길은,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그래서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거룩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 그것이요, 성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sanctification이라는 이 단어는요,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궁율의 자리에서 만남이 있고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 지성소의 비밀이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의 비밀이 몇 가지 있습니다.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율법의 돌판 2개가 들어있습니다. 뭐를 얘기해요? 구약의 율법의 총체가 마태복음 22장에 율법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걸 한문으로 말하면 상천, 위는 하늘, 하지, 하늘과 땅 아래 사람들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완성되는 것은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법궤 안에 들어있는 돌판 2개가요, 계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완성시킨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완성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있는데, 그 쌍난 지팡이가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능력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만나를 금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여러분 만나를 걷어가지고 아침에 걷어가지고 오후까지 안 먹으면 곰팡이가 쓸어버려요. 벌레가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 만나는 하루밖에 수명이 안 긴데요,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요, 영구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감추인 만나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내가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주리니. 여러분, 만나가 뭐예요?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신다는 그 만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의 양식. 말씀이 공급되는 거예요.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신학 박사에게 말씀을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문학 박사에게 말씀을 여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사모하는 모든 생명들에게요, 감추인 만나를 다 공급해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해 주시고, 사랑의 완성을 지성소에서 깨닫게 해 주시는 이 경험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요, 여러분, 뱀이 용이 되고 용이 사탄이고 마귀라 그랬는데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뱀을 보면 기분이 좋은 사람 있습니까? 뱀을 보면 막 이상하게 막 징그럽게 보이고요, 막 무섭게 도망을 가요. 근데 여러분이 그 뱀이 용이 됐는데요, 용은 중국의 문화의 상징입니다. 온 천지 이 용을 그려놨어요. 그 용이 마귀를 얘기합니다. 중국은 마귀를 섬기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용도 안 좋아하고 뱀도 안 좋아하는데, 마귀가 뱀의 화신으로 인간을 속이는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뱀이 언제부터 활동이 중지되냐면요,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주님이 딱 오셔가지고 왕국의 나라가 딱 시작될 때 뱀은요, 1000년 동안 믿없는 구덩이에다가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문을 잠가버립니다. 활동 못하게. 그것이 마귀가 최후에 갇혀서 1000년 동안 세상 사람하고 전혀 접촉을 못하도록 만드는 때가 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때 오면은 마귀가 없는 세상이 돼버려요. 천년왕국 시제는. 요한계시록 20장. 자,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이 지상에는 마귀의 활동이 중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랑과 은혜와 진리만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대가 오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절 제일 뒷부분에 제일 391페이지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크게 하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에 1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받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더라. 속이는 이 왕이 마귀인데요, 여러분, 마귀가 속이는 아주 앞잡이인데요, 이 속이는 자가 활동을 딱 중지당하면 이 지상에는 속이는 일이 없어져 버려요. 천년 왕국에서는 속는 일과 속이는 일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까딱하면 속잖아요. 너무 많이 속아요. 너무 많이 속이고 살아요. 그것이 마귀가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속이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선한 양심으로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고 속여도 안 되고 속지도 않을 거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니까 속이는 일도 안 할 거고요, 속이지도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요, 가장 큰 이 숙제가 하나 풀렸는데요, 이 마귀가 어거되기 전에, 그러니까 믿없는 무저갱에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는데요, 그 마귀를 이기는 방법 하나만 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12장,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그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인간 중에서요, 형편없이 구원받았다면서도 엉망으로 살고 형편없이 지내고 있는 사람한테 탁 가가지고, 야, 네가 구원을 받았어? 근데 또 죄를 지어? 거짓말하지 마. 니는 아직 구원 못 받았어 하고 우리를 의심시키는 일을 많이 하다가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지상에 있는 그 아무개, 김아무개라는 사람 거짓말도 잘하고요, 구원 받았다고 떠드는데 엉터리예요. 어젯밤에 술집 가는 거 제가 봤거든요. 계속 하나님께 자기가 우리가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혹시 사탄에게 속아가지고요, 죄 지은 거를 하나님한테 계속 고소해요. 마귀는 하나님한테 가서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한테 와서는 하나님을 의심시키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나?
구원받았는데 왜 이 모양이지 하고 의심이 생기거든요. 아, 마귀가 나한테 접근하는구나. 그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의심이 발동하고요, 내 마음이 불안하면요, 마귀가 찾아왔다는 걸 금방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길까요?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그냥 무릎 꿇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마귀가 물러가요? 내 소리 듣고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는 거 절대로 없습니다. 그거 쇼예요, 쇼.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로 그 마귀를 이겼으니. 뭘로 이긴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딱 제시하면서 나는 그 피로 속죄받았고, 나는 그 피로 지성소에 들어갔고, 나는 그 피 안에서 사는 양심을 깨끗하게 한, 나는 혼을 깨끗하게 했어. 너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너 나하고 상관없어 하고 마귀한테다가요, 자신 있게 어린 양의 피를 딱 제시하면요, 마귀가 물러가 버려요. 그 대신 부대 조건이 있어요. 그 말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라고 조건을 달았냐 하면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하반절에요. 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조건은요, 죽어도 내 생명, 내 혼을 애착을 두고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요, 그 마귀를 이기는 놀라운 은총이요, 어린 양의 피로서 사탄을 탁 물리쳐버려요. 그 피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내 영과 혼을 깨끗하게 하고, 속죄를 일으켜주고, 그리고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고, 혼을 깨끗하게 해주고, 지성소를 체험하게 만들고, 사탄을 능히 이기는 그 피의 효력을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요, 강하고 담대하게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대전제 아래 우리가 칭의가 주님이 이룩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의 피 흘림의 결과로 지성소가 열리고 양심도 깨끗하게 되고 혼도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거룩한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열리고 사탄의 권세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만 깨끗하게 한 게 아니라 우리의 혼도 양심도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소유한 사람답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크신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이 놀라운 신비 안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